예,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제 종말론 강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번 시간은 이제 그 결론 시간이고요. 그 세 번째 강의 결론 시간이고, 결론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자,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펄떡 뛰겠죠.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지금까지 그 1948년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되는 것을 종말에 대한 징조로 보고 빨리 3차 중동 세계대전이 일어나라. 빨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라. 그럼 우리 교회는 하늘로 뿅뿅뿅뿅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국가나 이제 나머지 뭐 가라지 교인이나 나머지 너희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을 받아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잘못된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은 펄쩍 뛰겠죠. 뭐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아니라니 이럴 수가 있어? 노발대발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1장에 등장하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찬 이후에 회심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죠. 뭐 유대인, 이스라엘. 이것이 사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이제 이들이 주님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 국가 이스라엘 그 1948년 그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뭐 독립했다, 뭐 회복했다, 이것이 뭐 종말에 대한 징조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국가가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국가가 안 세워졌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제 종말론적 전망이 있는 것이지. 1948년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다 라고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신학 자체가 잘못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해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인이고, 그렇게 해야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하여튼 자기들끼리 좀 북지고 장구지고 아주 뭐 제3성전 얘기하고 뭐 백투 더 예루살렘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뭐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메시지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또 짐승과의 싸움에서, 지금도 있어요. 사탄도 있고 지금도 바벨론 짐승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니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사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싸워서 이겨라. 그것이 사실 그 아주 중요한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데,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제 자기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요? 하늘로 올라간다니까는. 7년 대환란이 딱 되기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 뿅뿅뿅 올라가니까는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전3년 반, 후 3년 반에 일어날 이야기니까는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3차 대전이 빨리 일어나라, 빨리 핵전쟁이 일어나라, 뭐 종말 전쟁이 빨리 일어나라, 그래야 교회가 빨리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 뭐 14만 4천 유대인의 이야기다. 또 유대인이 전도할 거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이 전도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메시지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 돼. 이것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이야기야. 이딴 식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이게 해석을 해버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 방법이죠. 이건 거의 이단입니다, 이단.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 미혹되게 넘어가고 있고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워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하든 독립을 하지 않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개념을 잘 잡으세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방식도 이신칭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 뭐 제3성적 그딴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자꾸 뭐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뭐 음식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약의 절기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약의 기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유대교 전통으로 또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오고 주장하는 수많은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들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미혹의 영. 아주 거짓 영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언약적 의무야. 괜찮아. 언약적 의무. 우리도 십자가는 믿어. 근데 언약적 의무로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야 돼.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제가 이미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음식법, 뭐 절기법, 음식법 다 강의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종교 전통 방식을 다 폐기시켜야 돼요. 예.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잖아요. 아니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종교, 유대 랍비들이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초대교회 보면은 돌아오면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 전통을 다 버렸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리고 언약적 의무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죽여라.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 너희는 선한 삶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혀가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껍데기를 해체시키고 율법의 껍데기를 해체시키고 율법 안에 있는 그 본질,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이 그거예요. 율법의 본질, 사랑, 자비, 긍휼, 회복, 치유, 용서, 구원, 생명. 이것이 이 율법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껍데기는 다 해체가 됐어요. 주님이 다 해체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제 강의를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시간의 강의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이 아니다. 아니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다. 예. 자,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이제 주회를 할 겁니다. 주회. 성경 주회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단 여러분, 또 세리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무화과나무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모든 나무에 대한 기사는 빠져 있어.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함으로써 이 모든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종말론 강화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모든 나무를 첨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무화과나무는 뭐 이스라엘 국가, 뭐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로 나눠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메타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니 모든 나무가 왜 이방인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 모든 나무는 이방인. 이스라엘 국가와 이방인의 독립이 뭐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뭐 증거를 해요. 이거 상당히 이거 자기중심적 해석이죠. 사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보면은 그들이 이제 비유풀이를 하는데 씨는 말씀, 뭐 바람은 성령, 뭐 음료는 교회, 이렇게 그들만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냥 공식을 외워서 공식대로 다 신구약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꿰요. 바늘로 구슬을 꿰듯이 꿰가지고 지들끼리 하나의 이론을 만들잖아요. 이론 외워가지고 공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무조건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는 이방인, 이렇게 공식화하면 안 돼요. 이런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무화과나무도 다양한 문맥이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 조금만 있으면은. 그래 이제 그것이 아마겟돈 종말 전쟁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조금만 있어봐. 그러면 뭐 유대 조금만 있으면은 뭐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사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할 때에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나와요. 감람나무 엘라이오스, 헬라어 엘라이오스. 그리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비유예요. 비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 그래서 원 감람나무인 칼리 엘라이오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 감람나무예요. 오리지널 칼리 엘라이오스의 이 유대인인 참남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와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여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화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뭐 모든 나무는 이방인. 이단이 그렇게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 문맥에서. 그럼 그 문맥에서 나무가 뭘 의미하는가.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냥 종말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비유로, 메타포로 무화과나무가 등장하는 것이지, 이걸 공식화해서 이거 막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이. 여러분들 이단 보세요. 비유풀이 하잖아요. 다 공식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다가 모든 나무를 첨가시켜 놨어요. 왜요? 또 오해를 할까봐. 이 무화과나무를 공식화해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야 라고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염려를 해서 이 누가가 특별히 모든 나무를 같이 거기다 하나 첨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누가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 모든 나무는 이방 국가라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는 나무일 뿐이에요. 나무. 그냥 종말이 이렇게 하면 종말이 왔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라. 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모든 나무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다 첨가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든 모든 나무든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징조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1948년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 그룹이나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나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것이 상당히 그 교회 안의 미혹의 영이에요. 이렇게 해야 진짜 좋은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재림신앙이고, 이렇게 해야 충실한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이고,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개소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말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모르니까는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지금. 이게 다 미혹의 영입니다. 지금. 사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울에 다 똑같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다 잎이 떨어져요. 그 나라도 그래요. 그리고 잎이 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다 잎이 가지가 앙상하다가 봄이 되면 잎이 나잖아요. 쌍이 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여름철에 우거진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죠.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봄 되면 다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이 내는 거고 또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4월 봄날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강조점은 이 무화과 나무들이 연한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즉, 답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그 나무의 싹과 꽃은 여름의 전조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여름이 온다. 즉,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게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 뜻이지 그 다른 뜻은 없어요. 나무 가지가 연하여진 후 우리는 3월의 바람과 4월의 소나기를 예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동이 텄을 때에 복음이 싹이 트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완성의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의의 나무의 싹이 이제 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충성을 약속하는 이런 사실들이 선한 시기에 좋은 이제 전조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잎사귀의 변화가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듯이 우주의 징조, 굉장히 중요한 거는 25절, 26절 나와 있어요. 이건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왕권, 킹덤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지금 1948년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징조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 당시에 서구 세력의, 서구의 그 제국주의, 식민주의 통치를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제국주의, 식민주의 통치를 받다가 우리도 독립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많이 독립을 했다고요.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원래 그 나라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다 나와 역사가 나오니까는 여러분들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 알아서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그 영국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영국이 통치를 했어요. 제국주의가. 그 영국과의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세워졌는데 이것이 뭐 종말에 대한 재림이 징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에는 개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미 이제 그 강조를 했지만은 그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에르쿠메논이죠. 오는 거.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그의 왕권이 오고 있다. 지금도 오고 있고 계속 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건 주의 재림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왕권, 킹덤이 오고 있음이에요. 제가 이미 첫 번째 강의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 누가복음의 문맥은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AD 70년 그리고 이제 주의 왕권에 오고 계심, 지속적으로 오고 있음, 그리고 미래에 주님께서 파루시아 할 사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현재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바실레이아 왕권 킹덤이 오고 있음. 그리고 미래는 주님의 완전한 파루시아, 이렇게 이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다 해놨어요.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사건에서는, 여기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을 상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이 문맥에서는. 그러나 이런 종말론 광화에서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한번 쭉 검색을 해보세요. 구약을 검색을 해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오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유대 종교인들과 싸우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다른 문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참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또 유대인으로 비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달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다양합니다. 뭐 번영, 뭐 기업, 뭐 축복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신약과 구약의 전체 용례를 찾아보세요.
무화과 나무 딱 치고 검색을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공식화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단처럼.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걸 공식화해서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읍부리로 다 이렇게 끼워 맞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뭐 감람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있고 많아요. 많아. 뭐 석류나무도 있고 뭐 감람나무도 있고. 특히 이제 무화과 나무는 사실 뭐 어떤 분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제가 길게 뭐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이런 일이 과연 뭘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앵기죠.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면은 머리를 들어라. 너의 성령이 앵기죠. 가까이에 있다. 현재형입니다.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똑같은 거예요. 28절이나 31절이나 이런 일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뭐예요? 해 바실레야 투 데오. 바실레야 투 데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바실레야 투 데오. 이거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주의 왕권이 오고 있다. 그 말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의 바실레야 킹덤이 너에게 오고 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강의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게 1948년 팔레스타인에 건국된 이스라엘을 말하는가? 아니죠. 뭐 유럽 연합과 뭐 적구시대 출현을 말하는가? 아니죠. 뭐 시리아와 중동 전쟁, 뭐 3차 세계 대전을 말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뭐 3차 세계 대전과 아마겟돈 종말 전쟁을 말하는가?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광림과 함께 시작된 주의 왕권, 그러니까 오고 있는 주의 왕권. 이것을 제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제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첫 번째 강의를 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이 두 가지가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 즉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주의 왕권, 바실레야 킹덤,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룬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먼 미래에 뭐 7년 대환란이 지나서 저 끝에 7년 대환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도 지금 가까이 와 있다. 너희에게 지금 가까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종말론적 큰 사건입니다. 네. 이제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강의에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뭔 소리 하는지, 뭐가 바실레아가 오고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예. 지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뭐 단순히 은사를 받는 사건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제2의 축복, 뭐 제2의 은사,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봐요. 주로 이제 은사 계통으로 은사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은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뭐 제2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 증거와 함께 주님의 왕권 바실레아가 이제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또 이미 종말 말세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은 엄청난 시대적 표징이에요. 그 종말론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순례자들에게 설교하기를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요엘이 예언한 그런 종말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드디어 지금 말세와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미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원래 요엘서에는 마지막 날들에 요엘서에는 이 말세란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게 말세라고 말 바꿨어요. 마지막 날들이죠. 마지막 날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하나의 종말론적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중요한 것은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바로 종말론적 심판인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이 해, 달, 별의 변화가 똑같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똑같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재해석하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 그 말인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똑같아요.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런 말세의 징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이방의 수많은 이들이 주의 왕권에 복종하여 주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 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오고 있음, 주의 왕권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꿈이나 환상과 예언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되었죠. 그와 동시에 사탄과 악에 대한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 동시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또 해, 달, 별 계속 나오잖아요. 해, 달, 별, 해, 달, 별. 이것은 종말론적 어떤 심판을 나타내는 묵시적 표현 방식이에요. 묵시. 즉 이 온 우주와 해, 달, 별을 창조하신 분이 이런 어떤 우주적 징조의 어떤 묵시적 표현을 통하여 악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뭐 멸망당하고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 언어입니다. 묵시. 예.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심판의 묵시적 언어가 해, 달, 별로 나타나는 거야. 1월 성신의 징조, 해, 달, 별, 피와 불과 연기. 이거는 묵시의 표현, 묵시 언어예요. 이게 묵시의 표현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묵시 언어예요. 묵시 언어. 때문에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쓰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일본을 봐라.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뭐 원자력 발전소가 난리가 났다. 파괴되고 뭐 핵 반사능이 뭐 누출되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의 뭐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쓰나미가 아니에요. 이 바다와 파도도 묵시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것은 어떠한 두려움과 혼돈을 상징하는 거죠. 쓰나미가 아니에요. 쓰나미. 그만큼 이제 그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때가 이미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의 초림부터 주의 재림까지가 종말의 시대고,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종말 시대고, 때문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종말 시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심판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해, 달, 별 어두워진다. 빛을 내지 아니한다. 떨어진다. 피와 불과 연기다. 또 이것은 이제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타포예요. 이런 식으로 주의 재림까지 계속 악에 대한 심판이 묵시적 언어로 표현되고 있고, 주의 재림 직전 대환란 때에 이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은 구약의 제사와 성전 제도와는 완전히 단절과 주님이 친히 이제 성전이 되시고 주의 백성을 성전 삼아 그 가운데 거처로 삼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제가 앞에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성전이 되셨어요. 그 주님을 통해서 직접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이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은,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직접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성전이 되신 주님의 역할이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참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세요. 이것을 나단 예언의 진정한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진정한 아들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솔로몬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이미 앞에 강의를 다 해놨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런 말미암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이제 다니엘에서 예언되었던 사건의 성취예요. 9장 26절 27절 제가 이미 강의해놨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땅의 건물, 이 땅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야만 했고요. 다시는 지어지지 않아요. 다시는 제3의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따라서 주님은 이제 종말론 강화에서 이런 다니엘의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조금 있으면 성취될 것이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종말론적 사건이 될 것이며, 우주적 징조가 계속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 성전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회파시켰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걸 대체해서 하늘에서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것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천년 왕국이 되면은 뭐 제3성전에서 다시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 가르침이고 그건 미혹의 가르침이고 그건 사탄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 저기 세대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요 말을요 AD 70년에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앞으로 제3성전 팔레스틴에 세워질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질 일이다. 절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들 우겨요. 지금도 우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구속사적 특권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적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유대인이 배제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회개해서 다 돌아왔어요. 많은 숫자가. 그것도 이방인도 돌아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근데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가니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정망을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사를 이제 이끌어가지 않아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12지파가 어디 있나요? DNA 12지파가 있나요? 없잖아요. 정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야고보가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기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징벌의 날이며 큰 환란이고 진노의 날이었어요. 누가복음 21장 22절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23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다 꼭 집어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백성.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이죠. 야곱의 환란.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란이지. 지금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큰 환란은 그건 야곱의 환란이고 그건 유대인의 환란인데 그것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면 이 백성, 당시 그 백성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 또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누가복음 21장 23절을 크게 보세요.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 그 당시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살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오기 전에 전부 성전을 탈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만큼은 로마 군대로부터 지켜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성전에 더 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가 4개의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섬멸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완전히 가둬놔 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토성은 3일 만에 급조하였기 때문에 때마침 유대 6월절로 모인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성이 함락당할 때 약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과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은 성전과 성곽을 위시하여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하였다고 그러는데, 또 주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겪었던 수많은 순환, 그 전에 그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고, 특히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그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수모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수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었고 큰 재난이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2, 23 아까 다 읽었잖아요.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에요. 누구의 징벌? 유대인들. 그들의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23절. 이 땅에 큰 환란, 즉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지, 앞으로 이루어질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큰 환란과 이 백성,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라고 콕 집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지금도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곳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세대주의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은 제3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질 앞으로 미래의 일이야. 계속 우기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25절, 26절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땅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묵시적 언어예요. 묵시적 언어. 1월 성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거 쓰나미가 아니에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1월 성신, 해달, 별 어두워지겠다. 별이 떨어지겠다. 해가 어두워지겠다.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다 묵시적 언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나타내는 묵시적 언어지. 이미 이거 시작되었다라는 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 비참함, 참상, 공포, 대학살, 또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어떠한 묵시적 언어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제 미래에 뭐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환란은 이제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어떤 큰 환란을 예표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중성취라고 그래요. 이중성취. 그리고 주의 재림 직전 어떤 대환란, 큰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대환란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우주적 징조들은 반복돼요. 이중성취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징조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주의 재림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차 강화되면서 지속돼요. 그리고 주의 재림 직전 아주 영적 큰 전쟁, 대파국 그때 정점을 찍을 거예요. 따라서 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처럼 이중성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우주적 징조들은 이 세상에 임할 재앙과 심판, 교회에 대한 심판, 또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 영적 심판, 교회에 대한 핍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 중이며 미래의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AD 70년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새롭게 지어자는 참성전인 교회로 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제3의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한 일의 나머지 절반인 42달 1260일 동안 박해와 고난을 받지만 사탄과 싸워 이기면서 음녀와 또 짐승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참성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읽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전 청량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 환상, 에스겔 4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의 모티브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네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은 호폴리스 호하기오스입니다. 어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 성전이 아니에요. 철근,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거 메타포인데요. 이 의미가 이제 계시록 20장 9절에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리고, 이것은 제3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진, 호 파람볼레, 호 하기오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호 폴리스, 호 아가파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사탄과 그의 짐승과 그의 음녀들이 이제 공경하는 것을 이제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또 탱크 먹고 가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을 뭐 에워싸서 뭐 전쟁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팔레스틴에 가서 저 예루살렘을 뭐 이스라엘을 뭐 둘러싸서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영적 전쟁.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보면은 거룩한 성이 호폴리스 호하기오스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거룩한 성 호폴리스 호하기오스가 42달 동안 이제 고난을 받고 환란 속에서 그것이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9장 26, 27절 한 이레의 언약의 그 절반, 나머지 절반이죠. 즉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42달이고 1260일이고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시록 21장 2절의 거룩한 성 호폴리스 호아하기오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2절과 21장 2절이 같은 거예요. 호폴리스 호하기오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히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 호폴리스 호하기오스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천사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제3의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로 하나 원유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그 원유맨 사상을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 특별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DNA가 바뀐 성령을 통해서 DNA가 바뀐 이종 교회와 다른 특별한 교회, 아주 뭐 능력이 특별한 탁월한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원유맨 사상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탄의 신앙이고 이것은 뉴에이지의 사상이에요. 원유맨은 특별한 교회, 탁월한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기초돌로 해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서 하나의 교회가 원유맨이에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호폴리스 호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신사도 운동의 이단입니다. 사탄이에요. 이들은 사탄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이 원유맨을 뭐 특별한 교회, 어떤 뭐 사도와 예언자의 지도를 받은 자칭 사도죠.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이 자칭 사도, 자칭 예언자, 이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런 자칭 사도, 자칭 예언자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이전 교회와 다른 더 특별한 교회, 탁월한 교회, DNA, 하나님의 DNA를 받은 원가는 갓맨 사상이에요. 뉴에이지의 갓맨, 갓헤드 똑같은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특별한 교회, 탁월한 교회, 이전 교회와 다른 특별한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죠. 완전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원유맨, 하나의 몸 된 교회와는 다른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제발. 네? 미혹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뭐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상한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뭐 왕국의 복음 따로 있고 은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 때는 왕국의 복음이 전해졌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다가 또다시 뭐 1000년 또다시 뭐 7년 대환란 때 또다시 뭐 왕국의 복음으로 돌아온다. 이상한 사상이 자꾸 나와요. 아니 성경에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실레야 투 데오,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말한 바실레야 투 데오, 말쿠트 샤마임, 바실레야 톤 우라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는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왕국의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제가 이미
강의해놨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강의해놨으니까 뭐 블로그를 보시든지 강의를 들으시든지 하시고. 사실 사도 바울은 바실레아 투 데오는 말 안 해요. 근데 다른 말로 대체를 하죠.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바울은 이신칭 의를 얻은 자에게 계속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한 생명. 성령과 생명의 동지. 의와 생명의 동지. 의와 생명의 동지. 성령의 동지. 성령의 지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성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실레아 투 데오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바실레아 투 데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지 않지만,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성령 얘기해요. 성령. 너희가 이신칭의를 얻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죄성을 죽여라. 너희 안에 있는 심플 네이처를 죽여라. 세상의 죄악과 싸워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참 백성이 되어라.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일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라. 계속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삶, 성령의 동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랑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공간복음에 있는 바실레아 투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요? 바실레아 투 데오가 성령과 함께 오시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바실레아 투 데오가 옴으로써 그 바실레아 투 데오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혜, 용서, 회개, 구원, 자비, 사랑, 용서, 구원, 하늘의 생명.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실레아 투 데오는 잘 얘기 안 하지만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후서 보세요. 계속 성령.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상한 복음, 뭐 왕국의 복음 따로 있고 은혜의 복음이 따로 있다. 이거 완전히 미혹의 가르침이 거짓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유대인은 따로 뭐 천년 왕국이 오면은 따로 제3의 성전에서 그들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돼요. 유대인들도 민족의 죄든 뭐 개인의 죄든 구별하지 않아요. 다 어차피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때문에 제3의 성전이 필요 없고요.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의 제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유대교 랍비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세요. 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복음이 뭔지 다 제대로 깨달으세요. 제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1장 32절. 이 세대가 뭐예요? 게네아입니다. 게네아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오고 있는 주의 왕권. 바실레아 킹덤. 이 두 가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두 가지가 큰 사건인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이 세대, 이 게네아에게. 그럼 이 게네아는 뭐예요? 그건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수명,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수명을 기준으로 정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세대를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죽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경고를 들었던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청중들,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중에는 중간에 죽은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죽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엄청난 종말론적 사건이고 이것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고 이것이 피와 불과 연기의 시작이고 이것이 해, 달, 별이 우주적 징조가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것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일어나는 그런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 세대고 이 세대가 그 세대예요. 걔네야.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그 살아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것은 결국 7년 대환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아 있어야 돼요. 직접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런 비유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표징이었고 드디어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 거하며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 걔네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이 세대주의자들은 1948년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부터 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냥 거짓이죠, 거짓.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부터 이 세대를 계산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7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1948년 더하기 70년 하면은 71회니까는 70년 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회개한다,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오는 방식도 뭐예요? 오직 이신칭의 그들의 미시나, 그들의 미드라시, 그들의 탈무드, 그들의 종교 전통을 다 파기시켜야 돼요. 오직 믿음. 다시 제3성전 지어지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 의미가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과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칼리 엘라이오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됨으로써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자꾸 뭐 1948년 이스라엘 독립 그것이 이제 이 세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그 거짓 해석, 그런 사탄의 해석을 따르지 마세요. 제발. 예, 정신을 차리시고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다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단 여러분, 세대주의자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기타 다른 분들도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